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현장팀 사역과 연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재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복음 3 세계복음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현재 여러분 나머지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60억 인구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 3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자꾸 복음을 얘기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가, 이런 거를 조금 느낄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고루고루 이렇게 가르쳐야지 자꾸만 너무 복음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철저하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당장 복음을 얘기 들었더니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막 역사하고 그런 것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또 인생 개인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오는데 복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극복을 못 합니다. 여기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성공 이후입니다. 성공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을 깊이 뿌리를 못 내려놓으면 성공 이후에 또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강조를 하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율법적이고 율법 못 지키지만은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형식적이기 때문에요, 복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 안 들으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자꾸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반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혼자 집에 있을 때 유행가를 자꾸 부르면요, 나쁠 건 없어요. 죽을 때 유행가 부르다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뿌리를 딱 내리 있다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나중에 이후 순간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 가서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에서 40년 30년 넘어 40년간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진찰을 받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말이 안 나온대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30년 이상 사람 얼마나 일본말 잘하겠어요? 일본 사람 한 가지인데. 그런데도 이제 자기 의식이 없어지려고 하고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앞에 다가오고 이렇게 딱 돼지니까 이 사람 입장이 한국 나올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일본에서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상황에서 오락가락 하는데 일본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분의 얘기는 특수한 얘기인지 몰라도 그렇겠다, 그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김중곤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수술 받는 사람들의 그 얘기. 그 사이가 잠깐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분이 병원에 수술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수술만 받으면 치유가 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수술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수술을 안 하냐 이러니까 끝났다 이러더랍니다. 그 사이가 회복되는 까지 하루 지난 거예요. 이제 딱 주사 맞고 이 사람이 그 사이에 그 사이도 놀랬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의사 하는 말이 목사님이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회복되는 동안에 기도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사람이라고 자기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숨겨져 있다가 뿌리에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시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막 계속 욕했던 거 들을 뻔했어요. 제가. 그렇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온다고요. 오는데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냈으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잘 이기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알고도 이기고 또 그럴 때 힘이 생기고. 근데 이 복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죽음이 눈앞에 딱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런 사람들은 불안 안 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평소 때 쌓아놓은 믿음과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자꾸 잊어먹으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면 자꾸 잊어먹어요. 그리고 이 영적 세력은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를 보세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이상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 열리거나 주일학교에서 재미있는 얘기하는 척 하면서 자꾸 복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복음을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지금 이걸 못 깨달아 버리면 목사님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복음을 안 전해버립니다. 이러면 큰 문제 와요. 그러면은 부흥사들도 부흥해보면 막 굉장히 신나게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해버려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복음 말고도 기쁨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뭐 재미난 가르치면 복음 말고도 재미가 생겨요. 그리고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중요합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구약도 가르치고 신약도 가르치고 하는 척 하면서 복음을 자꾸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절대로 안 망하도록 뿌리를 딱 내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 말이 잘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이 맑은 물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너무 있으면 좋은 줄 모르듯이요.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 데 가보면 공기 안 좋은 데 가야 알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인지 외국에 나가거나 어디 가거든 기독교인들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의 다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공통점이 뭐냐? 복음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죠. 안타까운 일이지요. 누구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들에게 딱 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3년, 1년, 6년 여러분 거치면서요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복음. 단순하게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십자가 못 박이다 부활하셨다 그걸 누가 뭐 그 한 시간이면 설명 다 되는데요. 그래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삶이란 주제를 걸었는데 왜 삶이란 주제를 걸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말을 다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가슴에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삶이란 말을 왜 했냐면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보다는 삶에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슴에 안고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입을 여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번성해라.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다 뺏겨버렸어요. 그걸 알고 아이를 쳐다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쳐다보고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이 땅에 지금 모든 문화가 불신세계로 다 뺏겼다 라고 알고 얘기를 하라고 말해요. 뭔가 다르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뭔가 다르게 전달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한이 맺혀서 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난치면서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은 거 알고 한마디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여러분 자녀들 대할 때 또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이거를 알고 하시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복음 이해하고 있는데 또 무슨 복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3년을 아이를 데리고 있었거나 6년을 데리고 있었거나 1년 데리고 있었거나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떠났을 때는 여러분의 배운 잔 제자들이 정말로 복음에 대한 깊은 감격과 복음에 대한 축복과 복음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떤 군인이 제게 묻길래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전달로 하지 마라. 네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 3년 동안에 이 복음을 알고 전 군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제자 한 명만 만들어놓고 나오라. 그러면 되는 거다. 그거 못하면 너는 실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00명이 세례받고 3,000명이 세례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이렇게 복음과 삶. 지금 현재로 불신자들이 신자보다 삶에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들은 교회오기 싫을 정도입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보다는 삶에 굉장히 앞서서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깊은 답이 없는 신자까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 가서도 직장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여러분 그걸 알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아이들도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듣고 특히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전 세계 엘리트들이 성공하면 우리는 그대로 복음만 전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다른 면으로 무너지고 있다. 지식, 경제 여러 가지는 발전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삶을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알아들을 겁니다.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알아들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도 다 그렇겠죠. 어린 아이들 보면 다 귀엽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좀 몸보다는 머리가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뭐 몸도 그렇지만 머리가 많이 피곤해서 이게 어린 아이들 보면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미국 가서는 그래 안 합니다만은 한국에서는 길 가다도 어린아이 있으면 그 부모 모르게 손 상 만지주고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 미국 가서는 그러면 큰일 나요. 미국에서는 아이들 손을 만지거나 얼굴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미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는 이렇게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귀여워서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이랍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다 알아요. 내가 별 말 안 하는데 한 번은 비행기에서 보니까 어떤 아이가 날 딱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 웃으니까 얘가 날 자꾸 쳐다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참 나쁜 엄마지. 이 아이가 날 쳐다본다는 걸 알고 머리를 자꾸 돌리더라고요. 보지 말라고. 그래서 나 일부러 자꾸 쳐다보고 웃었지. 얘가 내리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목고기를 돌리갖고 날 자꾸 쳐다봐.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악자같이 그 목고기를 바로 돌리갖고 나가더라고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귀여워하는데 뭐 아이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내 사무실에 이제 한번은 김용기 집사 아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오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럼 내가 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애기 때는 막
가만히 있더니 조금 자라니까 알고요. 얘가 이제 내가 오면은 자꾸 볼을 갖다 댄다는 거 알아요, 얘가. 그러니까 볼을 갖다 대가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막 색색거리고. 빨리 안 넣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막 미서들이 보고는 목사님 놔두라고 영적인 문제 오겠다고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얘가 막 씩씩거리는 거 있죠. 그래 조금 더 크니까요. 내가 또 안고 이렇게 얼굴 갖다 대면 그때는 싫다고요. 확 밀더라고 이게. 아 이게 컸구나 이제. 나를 이렇게 미는 거 보니까 싫다 이거지요. 가더니까 확 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크니까 내가 지를 귀여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 싫지만 내가 부르면 할 수 없이 갖다 대죠 이렇게. 딱 떼주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떼는 거 자다 계속 안 떼면 딱 떼보고 아직 끝이 안 났으면 가서 다시 갖다 대 이렇게. 여기 다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컸다고요. 내가 부르면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되고 말도 이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야 김세원이라 하면 아니요 하면서 막 가요 이렇게. 아 애들이 저렇게 크고 발전해라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일이죠. 내가 그걸 걔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꼭 본단 말이에요.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이제 손자가 났거든요. 손자가 났는데 여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내가 김집사 아들 보고는 아무리 잘해도 요놈이 도망가고 밀고 이러던데요. 우리 손자는 내하고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안 하면 완전히 비비고 콧물, 입물 다 발라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뭔가 통하는가 봐,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말은 자꾸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의 증거요, 성공의 기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면 되겠냐?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만큼 승리하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할 만큼. 그걸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번 여름 성기학교에는 초등부든지 유치부든지 똑같이 세계를 잡았습니다. 책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심각한 것은 세계가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점점 어지죠. 그러고는 교회는 지금 그야말로 대책 없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키워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미국이나 전 세계로 내놔야 되겠는데, 내놔 또 불러들이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바뀌는 너무 심각합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심각합니다. 이번에도 그 보세요. 가정주부들이 100만 명이 일어나 데모를 하잖아요. 미국의 아이들 총기 사건 때문에. 그렇고 아이들이 마리아나 같은 이런 것들은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뭐 말도 못하는 거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마약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1세기에 마약 시대 와요. 마약 시대 오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고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보고 너무 막 이상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자꾸 해줘야 돼요. 삼형생이도록. 그래 해줘야만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세계 어디 가도 이깁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세계복음화. 정말 우리 교사님들과 부모님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태아부 영아부입니다. 태아부 영아부는 부모님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태아부 영아부는 지금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에 한번 영아부 아이들하고 모아놓고는 뭐 그저 놀면 되지만은 부모님들하고 하루 1시간만 해도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1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벨탑처럼. 여러분 살면서 점점점 느낄 겁니다. 복음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 복음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 복음이 없는 여러분의 남편이 살면서 자꾸자꾸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꼭 바벨탑처럼 뭔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런 듯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 모아놓고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주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창세기 3장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모님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있는 대로 인간은 어려움이 점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실상은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거 하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요.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그렇습니다. 이 수고는 노동의 수고가 아닙니다. 이 짐이란 것은 무거운 노동의 짐이 아닙니다. 뭔가 마음의 짐과 정신적인 짐과 고통의 짐을 자꾸 지는 거요. 이게 세상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을 만났더니 정말 어렵다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생활이 마음이 무겁고 어렵다라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일본의 깊은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교인입니다. 교인인데도 어려움 오니까요. 어쩔 도리가 없이 막 헤매는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뭐가 옵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고 삶에도 문제가 옵니다. 이때 되면 넣습니다. 벌써 이 세 가지를 거쳤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벌써 하나님 없이 살게 된 문제와 저주 가운데 빠진 비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금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있는 대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옥의 건세 아래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있는 대로 후손에게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눈 감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여러분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될 이 복음, 그 다음에는 세계복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계는 이번 여름 성경의 주제를 잡았습니다만은 영원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꼭 해야 될 일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거의 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을 모아놓고 이 복음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가문에도 국가에도 이상스럽게 자꾸만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리고는 귀신문화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전부 귀신문화예요. 알고 보면 못 깨달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아부 영아부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두 번째 가르쳐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부터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설명을 다 하려면 너무 많지요. 여러분 가문과 개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런 말을 이해 못하면 그냥 들으면 실감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날에 살아왔던 한 쭉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과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아찔아찔한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러니 복음은 이런 큰 축복이라는 사실. 복음 안에는 귀신을 이기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부 영화 부모님들 가르쳐야 됩니다. 참 복음 안에는 그 이상의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치유받고 가문의 문제와 이 악한 문화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의 참 능력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은 복음을 아는 적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감사,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들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신 것 자체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축복 받은 이 자체가 큰 응답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대로 더 응답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조금 밥 굶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는 자체만 해도 큰 축복 받았습니다. 그 이상 더 국회 당선 안 돼도 괜찮아요. 거기서 가지고 가야지. 부모님들 모아놓고 얘기란 말이에요. 이번 여름에 태아부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시기 때문에. 자, 그러고는 제2가입니다. 이제는 이 부모님들을 모셔놓고는 삶을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세계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지식, 경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선진국들 지금 대충 보면은 이 선진국에 의해서 다 움직이지니까요. G7 뭐 이번에 또 소련이 들어가면 G8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전 세계는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지니까 선진국에 의해서 다 움직이집니다. 일본도 선진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캐나다가 들어가 있지요.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합쳐져서 G7이라고 큰 나라들입니다. 이 세계를 움직인 나라들이지. 그래서 이번에 G7 국가에서 회의하기를 한 개 더 넣어주자 이래가지고는 러시아를 넣은 겁니다. 그래 G8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다 움직여 나갑니다. 그 주로 뭘로 움직이냐? 지식, 경제, 정보 굉장합니다. 특히 뭐 금융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선진국에는 보이지 않게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진국에는 보면요 굉장히 우상이 많아요. 특징이. 그리고 후진국에는 가보면 특징이 막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아시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림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인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천주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 대한 천주교와 불교, 유대교는 꼭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사람의 행위를 자꾸 강조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행위. 불교는 굉장히 열심과 그 공덕을 쌓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이해해야 될 종교, 지금 기독교 비슷한 것 같지만은 기독교 아닌 천주교,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유대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제일 영향력 불교, 어쩌면 전 세계에 제일 영향력 불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첫째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모님들에게 복음적인 삶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적인 삶이다 이러면 말이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부터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될 이유, 복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의 자녀가 깨달았다면 승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깨달아야 되느냐? 교사가. 그 다음에 누가 깨달아야 되느냐? 부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 모아놓고는 태아부, 영아부, 여름에요. 굉장한 답을 줘야 돼요. 이렇게도 지금 전 세계 뛰어난 나라들이 많은데 왜 날이 갈수록 범죄와 어려운 문제는 자꾸만 오는가? 그걸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문에도 보니까요, 일본은 이미 지금 영적인 문제가 깊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굉장히 문제가 왔대요. 그럴 겁니다. 지금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일본 가서 이번에 집회할 때 일본의 VIP 클럽들 모아놓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인정했습니다. 자기 집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은 거 하니까요, 한국이나 전 세계 학자가 100만 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 막 극한 환자를 말해요. 그거 말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10분의 1도 넘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 하면 그거는 연근은 모르는 소리예요. 학자 이번에 100명 중 1명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영 모르는 소리예요. 거의 10명 중 하나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간단한 단어지만 너무 깊은 단어를 알게 되는 거죠. 이유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는 성공해야 될 것이고, 성공하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는가? 이유를 몰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문제를 몰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천주교처럼 행위를 주장하고 유대교처럼 율법을 주장하고 불교처럼 공덕을 주장한다면 그리스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잘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이 부모님들 잘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만일 천주교와 유대교, 불교 교리들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그리스도 같으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뭘 몰랐는가 하니까 진정한 이유를 몰랐어요. 원죄가 뭔지, 인생이 살다가 왜 중간중간 고비가 오는지, 그렇게 돈 벌고 뛰어난 학문에도 왜 무너지는지, 세계 최고의 사상 가진 유대가 왜 그래 무너졌는지, 지금 미국, 일본 같은 나라는 강대국이고 선진국인데 왜 어려움이 자꾸 오는지 이유를 몰란 거예요. 이유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유를 아는 만큼 알게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계 정복의 방법을 아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정복입니다. 어떤 면으로 말하면. 그러고 난 뒤에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안다면 기도는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중요한 비밀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지요. 완성된 율법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해요. 지금 복음 깨달으면 율법이 없어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지금 제대로 완성된 율법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4가지 시간표를 알고 맞추어 나가는 삶입니다. 4가지 시간표가 뭡니까? 개인, 가정, 국가, 세계 밑에 나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제자와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개인의 구원의 비밀과 자녀에게 증거되는 언약과 이제는 우리나라 살려야 되는 전도와 세계 살려야 되는 선교입니다. 이 4가지는 중요한 시간표. 이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공부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꼭 전달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들은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평생 동안을 흑암 근세는 여러분의 자녀를 영원히 건들지 못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없어도 평생 걸어가는 길에 흑암 세력은 절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거 이기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는 거 하니까 지금 선진국과 그게 지금 세계를 움직인 종교 세계를 말했어요. 물론 기독교가 많이 있지만 그거 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은연중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부모님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큰 나라들 7나라들을 살리는 이런 지혜와 또 이런 종교에 빠지고 나서 살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게 삶입니다. 이거 내고 이제는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제 상가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세계복음화죠. 다시 한번 이 서론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만큼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밥 먹을 걱정이 없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전 세계나 세계복음 축복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는 가수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 가운데 그 유성규라고 있더라고요. 걔가 어느 교회 나간지는 모르겠고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보면지 모르겠고 지금 누가 다락방명하는 좀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이 한번 보통 얘가 진실한 기독교는 확실해요. 얘가. 근데 얘가 지금 틀림없이 정리가 안 돼 있을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면 가수라고 하는 그 뒤에 오는 배경과 인기라고 하는 뒤에 오는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오는 그 영적인 음악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 얘가 가만히 이길 수 있겠냐. 나는 걔를 이렇게 선뜻선뜻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하필이면 그때면 그런지 몰라도 내가 볼 때마다 그 말 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네가 막 하나님 뭐 이렇게 내가 그 텔레비 볼 때마다 나는 그 여러 번 봤는데 스치면서 봤는데 그때마다 네 목표 마지막 네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선교사 이라더라고요. 얘가 가만 보니 분명히 뭐가 좀 잡히긴 잡히는데 얘가 지금 그러고 보니까 생기기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불신자 아이들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 복음과 삶 꼭 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음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좀 가수들을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결을 놔가지고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무조건 섣불리 건들지 말고요.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막 청와대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 죽을 뻔했어요. 가는 길목마다 딱 나타나가지고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저주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벌릴 거라면서 막 가다가 그래 왜요? 라니까 청와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말이죠. 목사님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말했어. 그래갖고 되는 일이 아니면 청와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그날 좀 찾아보고 이 삶. 자, 그리고 이제는 세계복음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꼭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자녀 마음속에 좌우명으로 남도록 해주세요. 혹시 부탁하지 마십시오만 저를 보고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은 저는 반드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지어줍니다. 꼭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름이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얘기해주고 영어로는 이렇게 불러라 얘기해주고 한자로 이렇게 써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을 달아줍니다. 이름이다. 거기에 반드시 성경 구절 가운데 이게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이유는 이 땅에 한 명 나와가지고 밥 먹고 살다 죽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밥 실컷 먹다가 죽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면 쇼펜하우어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된 그 덕을 온 세계에 선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진짜 이해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잘못 이해되도록 말하지 말고 정말로 이해되도록 해준다. 네가 도대체 얼마만큼 성공돼야 될 것이냐. 이 아이들 그냥 알아들으면 모르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문제들 쳐다보고 얘가 이해해버리면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언제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냐. 이번 여름 성야기도 한번 시도해보자고 말이에요. 다 못 알아들으면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이 뭐다. 그러면 나는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목적은 뭐냐? 세계 복음하다. 이렇게만 머리에 들어가진다면 잘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대마다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복자들이죠. 아이들이 다 아는 사람을 일부러 골라놨습니다.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 영웅 속에 속합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성인 중에 속합니다. 이때 말 하나 갖다 붙일 것은 예수님은 성인 중에 속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지금으로도 우리 어릴 때는 국민학교 책에 4대 성인회가 4명 나왔어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나 그때 그걸 모르고 그걸 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와서도 설명 안 해주더라고요. 물론 성인이 아닌 건 아니죠. 예수님이 아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성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을 잘해줘야 됩니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놀라웠게도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성공하고 성경대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유대인을 내보내면서 단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앞으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고 세계를 정복하겠다.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못 깨달아 그대로 실패했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 안 되지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굉장히 앞으로도 유대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있는 기도의 세계복음의 목표는 뭐냐? 유대인입니다. 마라톤을 하면, 달리기를 하면요, 리레이를 하면은 뛰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딱 치면 끝까지 뛰면 어디가 뜁니까?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의 땅끝은 어디냐? 유대다. 그때 바울은 땅끝은 저 스바나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거는 지구가 둥글 줄 모르고, 지구는 둥급니다. 어떤 사람이랍니다. 세계복음화 목사님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땅끝은 아프리카에 가겠습니까? 물론 차 타고 다니는 거리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가기 힘이 드니까. 또 어떤 사람이랍니다. 목사님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땅끝은 정신병자들입니다. 여기가 땅끝입니다. 이건 아무도 가지 않고, 맞는 말입니다. 영적 의미로 볼 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간표상을 말할 때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유대인이요 땅끝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연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 편지 속에 누구를 목표로 했지요? 유대인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서 강의하는 중에 지난 주일에 그 설명을 했지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애타게 로마 사람에게 편지를 한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한 거 아니냐? 우리의 복음화는 로마가 대상이지만 그중 중요한 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게 된, 지금도 정복하고 있는 유럽인, 복음 초창기 때부터 일어났던 마게도냐, 그러면서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중한 계획을 가진 미국, 큰 땅을 줘가지고 많은 나라를 이사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미국,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막 이렇게 제도를 주고 누르고 있는 것이지 결국 오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현재 135개 나라가 들어가 있는 미국, 그 자기 땅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 선을 끊는데 지금 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 보고 뭐 오라 하지 마라, 뭐 돈 내라 저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나 들어갈 때마다 내가 속으로 자식들 하면서 들어갑니다. 똑같은 지구상에 먼저 들어가 줄 끊어놓고 우리 거다 지금 있나거든. 지금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에요. 유럽에서 와가지고 원주민들 다 쫓아내버리고는 줄 쫙 끊어놓고요,
이 별 붙인 기 딱 달아놓고는 우리 거다 하면서 이거 들어오려면 돈 내라 말이죠. 참 살기는 좋다. 믿음 없는 사람 미국 가면 살기 좋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처음 미국 가면 놀랬습니다. 뭐 롱비치인가 봐 가고 야 여기 천국 가면 이마이 좋겠나 싶더라고 처음에.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머리 아픈 나라구나 싶어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자, 그러면 오늘날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불건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도 유능한 나라, 이렇게도 발전된 나라가 많은데 정신병, 암, 에이즈, 마약이 우선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앞으로 일어날 문제 놔두고도요. 이 문제들이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정신적인 문제는 원인 규명이 안 되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죠. 아직도. 뭐 앞으로는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암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되어지면 더 큰 문제 또 오겠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21세기 때 마약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어려워지니까요. 이런 문제가 왜 오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을 부르신 이후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한다 싶은 말씀이 들거든요. 이들에게 사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 축복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뭐냐? 언약 안에 있으면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설명할 때는 못 알아듣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보는 어린아이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디 같은 사람이 어릴 때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본부에서요 이런 거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세요. 영상으로 어떻게 잘 담아가지고 보면서 알아. 지금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 빨리 깨달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랍니까? 굉장히 영상을 이렇게 말 좀 극화시켜가지고 좀 아이들 하여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것을 언약으로 딱 잡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번 여름에 여러분에게 완전 승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유치부입니다. 이 유치부에서는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조금 그림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이 글자 잘못됐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으라고 했습니다. 물린 자들은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위대한 실수를 하셨는데 불뱀이 아니고 놋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본 자는 모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이게 뭡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지금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이 구약에 군데군데 나오는 중에 나오고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잔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림으로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요 그림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자, 설명해봐요. 좀 이렇게 극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다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홍해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 보낼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런데 막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때 놋뱀을 달아가지고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이상하지요? 그게 뭘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고, 에이, 노뱀 그거 본다고 사느냐? 안 본 사람은 죽었다. 아이들 물어봐요. 이상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빨리 이해시키는 법. 유치부에게 이해시키는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아, 그러다 살았구나. 이러다가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앉아있다가 다 알아들으면 좋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다음엔 다른 방법을 가지고 또 복음을 설명하다가 또 알아듣고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제2가입니다. 3. 지금 어린 아이들이 유치부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지금 복음에는 뱀에게 물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노뱀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삶입니다. 아이들에게 역시 두 그림을 가지고 지금 대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주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요.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면서 또 죽은 후에는 지옥으로 또 거짓 아빈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삽니다. 아이들 보고 이 설명을 할 때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언론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림이거든요. 또 아이들이 언론 보면은 뭐 이게 이해가 잘 되겠냐 말이에요. 막 사람이 보니까 지금 목이 쇠고랑 차이가지고 있고 등에는 보니 큰 짐을 졌고 막 발도 지금 묶이고 저줄이 묶여 있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잘못 설명해 버리면 아이들 이게 뭔가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이해해 버리면 아, 세상이 전부 이런 것인가 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잘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에 복음이 이해되기 때문에 뒤에 건 설명이 가능한 것이지 처음부터 설명하지만 이 진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이해되지면 지금 복음 없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눈에 안 보이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해가 빨리 되기 위해서 그림을 표현했습니다만 잘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입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산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마음문을 열었으면은 이 단순하게 설명할수록 좋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고 교재를 놓고 절대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라. 여러분 아이들하고 마음문 여는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는데 빨리 간단히 얘기를 해라. 그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도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간단한 얘기가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지 복음 듣기 전에는 뭐 충분한 설명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 사람들에게 두 개를 좀 대조를 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어진다. 이런 간단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우리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까요? 이유지요. 많은 사람들이 묵은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해서 신음하고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 섬기며 살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거나 정신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권세에 매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전도지요. 이렇게 이 내용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입니다. 주제를 갖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초등부 아이들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초등부 아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좀 진지하게 그림을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 덜 뜹니다. 덜 뜨는데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분위기 조성을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조금 현혹되는 만큼 덜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딴 때보다 더 아이들에게 말씀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 안 들어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지금 지도하시는 분들이 영안을 잘 뜨고 보면은 유치부 아이들 가운데 교회 온 아이들은 영적인 문제가 사실 표시 안 납니다. 그걸 보고 막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복음 받다가 본인 모르게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때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데 우리가 영안을 가만 뜨고 보면요, 여름 성경학교 때나 학위수련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안 들어가게끔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요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할 때, 여름에 아이들을 많이 오게 하고 아이들이 믿음이 좀 없으니까 일단 재밌게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수준 높게 올라서지 못하고 수준이 낮아져 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재미있게도 못하고 복음은 복음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될 겁니까? 유럽이나 외국에는 쉽습니다. 영적 문제가 너무 와버려서 설명만 하면 그냥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같은 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 설명을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겠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천하없는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밖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재미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지금 아이들이 TV 보면요, 그 TV 보는 만큼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아이들이 얼마만큼 똑똑한 거 하니까 부모님의 용돈 받아가지고 300원씩 500원씩 이게 다 비디오 빌려가 봅니다. 하면은 머리가 조그만 아이가요 비디오를 3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있어 물어봤습니다. 무슨 비디오냐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빌렸나요? 빌렸더라고요. 그래 얼마인데 하니까 300원. 그럼 벌써 얘들이 1,000원 주고 3개 빌렸단 말이 되죠. 그러면 1,000원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 보고 싶은 프로그램들 다 봅니다. 우리가 무슨 제도로 교회가 지금 전혀 변화되지 않은 1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 못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참고해야 됩니다. 꼭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 수련회 시작하실 때에 가능하면은 수련회 여름 성경이 열리기 전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 맨투맨 상담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적당한 시간을 내 가지고 그룹 상담을 좀 하세요. 굉장히 효과가 클 겁니다. 여기 혹시 중고등부 맡은 부분 계시면요, 아이들하고 빨리 개인 접촉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강단의 메시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성역이나 수련회 성공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다른 거는 다 재미나게 다 해도 됩니다. 다 하게 되지만은 말씀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받을 분위기가 안 되는데 어른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사들도요,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일 바쁘고 이렇게 하면요, 말씀 받은 분위기가 안 되지니까 교사들도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절호의 찬스에 이 엄청난 축복받은 메시지를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살릴 힘을 갖고 있는데 단 하나의 문제가 와버린단 말이냐 면 아이들이 실제로 말씀 받을 분위기가 안 되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복음 3 세계 복음마다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말이지만 이걸 어떻게 전달시킬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복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얘들은 엘리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세계 정복할 이유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약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영적 분위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요. 지금은 다른 데 초청을 받아 집회를 안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일학교 뭐 어디에 뭐 강습회라든지 어린이 무슨 부흥회라든지 꼭 여름 되면요.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개학이 되지면 중고등학교 부흥회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요청해 오는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내용이 아니면 내용은 이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들이 전달할 것이냐. 얘들이 지금 안 들려고 하는데 또 하면은 보니까 1군 사령부에서 1군 사령부 전부 다 많았고 군인들만 없고 메시지 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감독인데 부른 것인데 지금 앉아있는 군인 대부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죠. 또 저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목사요. 그래 이 사람이 나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는 전부 다 딱 무조건 딱 앉혀놓고 설교하라는 거죠. 이럴 때에 이 학생들에게 뭘로 말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만 되면 성공합니다. 말하자면 일단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문을 열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많이 바갑니다만 쉬운 예로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 전체를 다 모아놓고 정기 행사로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를 하는데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수련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른들 모아놓고 교회 부흥회라면 그게 전문이지만 그거 뭐 어렵게 뭐 있겠어요. 말씀 얘기하면 되는데 이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중에 이제 믿는 아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믿는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거 뻔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교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믿는 학교니까. 그분들 뭐 그렇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쁜 고민은 아니지만 염려가 아닌 고민이 돼. 그래서 내가 뭘 준비했냐면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제일 관심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 이런 거를 일단 조사해야 돼. 그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뭐 하루도 안 걸려. 대강 준비해 봐요. 이래가지고는 이 말들을 조금 내가 소화해가지고요. 내 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에 내가 이제 있었던 얘기하는 것도 그 단어에다가 그 얘기거리를 담아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 중고등학교 금방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했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교장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좌우지간 이번 집회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겠다는 숫자가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복음 전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튿날쯤 된 거예요. 이튿날 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말씀 믿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메시지 하는 중에 정신발작 하나 딱 생긴 거예요. 왜 하는 중에? 도리가 없잖아요. 이게 막 떠드는 거예요. 어떻게 떠드는 거 하니까 완전히 정신 가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내가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역사니까요. 첫날 딱 지나고 둘째 날. 그래서 일단 너무 뜯으니까 그 애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그냥 다행스럽게 저는 이게 마음이 예민하기 때문에 중간에 집회 그래버리면 내가 방해를 받을 것인데 거의 끝나갈 때 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친 겁니다. 마치고 내가 걔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는 진짜 이게 당황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동안에 제가 전도라든지 복음에 대한 뿌리가 없었더라면 진짜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가진 게 뭐 복음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얘가요. 이 복음을 받고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 날은 앞자리 예배 참석했거든요. 이게 학교 안에 소문 쫙 퍼진 거예요. 소문 퍼진데 세 번째 날 내가 강의를 딱 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부흥회 하는 거 한 가지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시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을 어떻게 잘 아이들이 말만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은 유치부를 여러분 성경 수련회 주강사 나를 모시는데 나가 유치부 됩니까 제가? 아 고민 생기더라고. 유치부를 맡겼어 제가. 그러다가 딱
그때 때마침 우리 아들이 유치원생이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 밥을 안 먹어요. 왜 밥을 먹냐? 만화 영화 본다고 밥을 안 먹어요. TV 그걸. 그래서 내가 야 밥을 빨리 먹고 봐라. TV 끄라. 했더니 밥을 얼마나 빨리 먹냐? 1분 만에 먹어 채워요. 그 왜냐면 이제 그거 보려고. 그래서 그때 내가 딱 얻은 거야. 그렇다. 아이들은 TV를 좋아하구나. 또 만화를 좋아하구나. 유치원생들이. 이래가지고는 발상을 했는데 테레비 만들어간 머리 내밀어 설계했어요. 먹히더만. 그래가지고 뭐 모양 두고 나 얘기하고요. 완전 그때 여름성의 유치부 히트 쳤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를 해가 아이들 마음을 열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몇 전에도 한번 간증 안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나이 연령에 적당한 나이에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늙기 전에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예비군 훈련이거든요. 예비군 훈련하는 중대본부에서 내게 연락 왔어요. 한 달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오면 한 달 동안 내가 고민하죠. 또. 목사님은 훈련 받을 필요 없고 중대 그 전부 예비군들 모아놓을 테니까 1시간만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1년 동안 막 훈련 안 나오셔도 되는 걸로 해주겠다. 그거는 마음에 들지만 내게 뭐 말해야 되겠냐. 예비군 아시지요? 남자들은 암만 수준 높은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어버리면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더라고요. 나 자신도 그래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 데서나 앉아있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이래요. 이상 예비군복만 입으면요. 그리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떠들고 말한다래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 아무리 높은 사람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냥 그 강의 시간에 잡니다. 앞에서는 중요한 사람 와서 뭐 얘기하는데요. 예비군들 보면 옆에서 보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듣지도 않고 신문 보고요. 다 자요.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 이걸 나보고 강의를 하란단 말이에요.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막 그거 통지 받고 난 데부터 순간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이 내가 차라리 막 훈련을 받는 건데 말이지. 이 생각 들고 고민하다가 내 마음속에 딱 답 나와서 맞다. 하나님이 그때 내게 하실 말씀을 주실 거 아니냐. 내가 뭔 일을 해야 되겠냐. 근데 이제 확증이 딱 왔어요. 그것도 예비군 훈련 밖에 한 며칠 전에 딱 마음에 확증이 왔어요. 그때 이제 편안해지더라고요. 이 말 하면 되겠구나. 올라와서 얘기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알았던지 중대장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비군들은요 뭐 길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라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1시간이지 30분만 하세요 라더라고요. 알았다. 나도 말이 그렇게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뻔하지. 소개를 안 시키면 좋겠는데 소개 안 시키면 내가 이 사람들 막 탁 이렇게 좌우하겠는데요. 뭐 소개시키거든. 무슨 교회 목사님 누구 뭐 이러면 처음부터 또 안 들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갈 수는 없고 이 중대장님 딱 나와도 아니나 다를까 뭐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은 뭐 자고면 어느 목사님께서 뭐 짜있었더라고요. 그러기 벌써 분위기가 우승우승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는 소리 동시에 하니까 우승우승해지지. 그래서 내가 좀 딱 기도하다가 좀 있다가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는 솔직히 해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한 30분 동안만 얘기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 힘들어서 30분 하겠다 그랬습니다. 조금 제가 어디에 갔다 오는 길이다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지금 해운대 쪽에다 갔다가 이리 왔다. 왔는데 그 가는 데가 정신병원이었다. 그러면 정신병은 왜 생기는가? 이게 쭉 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신병 일어난 이유들이 하면서 차근차근 야금야금 들어간 거예요. 이 정신병 왜 못 고칠까? 그런데 왜 자꾸 많이 생겨날까? 왜 하필이면은 이런 굉장한 우상숭배한 집에서 많이 생겨날까? 이렇게 쭉 얘기 들어서 30분 금방 안 갑니까? 저도 또 신나고 또 말 잘하거든. 이 눌림도 내가 못해요, 이상하게. 근데 이게 말했는데 이게 막 찌죽은 듯이 조용해졌네. 내가 딱 눈치가 있잖아. 딱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듣네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제가 30분만 이 얘기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러가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비군들이 이제 은혜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 중에 키가 크다는 예비군 한 딱 일어나더니 우리가 말이죠. 목사님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데 뭐 시간 놀면 뭐합니까? 들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조소하 이러더라고. 그래 찬스가 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과학적으로 나온 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마 주식회사 공장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보고자. 뭐 건수 몇 개만 들으면 뭐 30분 금방 지나가는데 치유된 사건들. 그때 슬쩍슬쩍 예수 얘기를 한 거예요. 슬쩍슬쩍. 진짜로 1시간 금방 간 거 있죠. 이 서로 문을 잘 열어야 돼요. 내가 1시간 동안 강의하면서요. 너무 감동이 돼. 왜냐? 안 떠들었다는 사실. 여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 전공 중에 전공을 빠뜨리고 내렸어요. 전공이 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는 사람 있나라 이래 될 건데 너무 감동돼가지고 안 듣는데 감동돼가 박수인데 거기에 충격이 내려가 버렸네 그냥. 딱 보면 생각이 싶더라고요. 이때 있었는데 말이요. 이럴 때 얘기했으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이 시간에 정말 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사람 될 건데 말이요. 그걸 이제 뭘 모르고 그래서 인본주의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이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딱 보고 분석해가지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거의 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말씀이 딱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요. 복음이 없는 세상과 복음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대조를 해놨습니다. 지금 유치부와 초등부의 특징이 대조를 해놨다는 사실.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참 복음의 비는 무엇인가? 전부 알기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틀을 하거나 3일을 하게 되면은 할 때마다 메시지 들고 나갈 때마다 반드시 연구를 하세요. 처음에 무슨 말에서 이 애들 문을 열 것이냐. 서로는 절대 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이런 소리 하면 더 떠듭니다. 아이들 떠들면 그 말 하지 말고 딴 말을 해야 돼요. 떠들면서 든단 말이에요. 떠들면 되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좀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떠들지 마라 책상 치고 일어서 앉아 이런 거 하면요. 그러면 설교 끝입니다. 또 아이들 반할 때는 괜찮아요. 반 아이들은 별로 안 떠들잖아요. 그래도 아이들 보면 이 아이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얘들하고 뭔가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이거는 여러분 나름대로 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고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께 맞는 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유치부라든지 유년주의라고 설교할 때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았다는 거.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눈에 보이는 뭘 들고 나갔든지 아니면은 1분 안에 아이들을 싹 끌 수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다. 그럼 얘기를 끄집어내놓고 하는데 아이들 끌어내고 난 뒤에 아이들이 마음은 열리면 말씀 확 집어야 된다. 그렇다면 공과 공부하기는 이 성경 공부는 더 쉽습니다. 설교가 그렇다면 설교는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 설교가요. 이 말씀 쏙 들어가게 하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과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의 관심 있는 부분들을 조금만 준비하면 말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2과입니다. 3.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선진국의 지식, 경제, 정보, 기술 또 많은 이 모습들이 설명되어졌습니다. 종교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역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천주교는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천주교를 욕을 하지 말고 천주교는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뭐냐? 행위를 강조해요. 불교도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공덕 쌓는 걸 강조해요. 유대교도 참 좋은 종교였냐?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어디로 몰고 들어가겠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과연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방법이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겠으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되돌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복음이 끝이 나고 삶이 제대로 이제만 복음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에 보세요. 28페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복음은 하나님께 주신 완전한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삶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고 세계를 정복하는 삶이요 기도와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성된 율법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시간표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시간, 전도 시간, 공부 시간, 운동 시간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거지요. 네 가지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개인 구원, 그 다음에 자녀에게 전달되는 언약, 그 다음에 민족 복음화 전도, 세계 복음화 선교 네 가지죠. 요게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설명해야 얘기 될 부분이죠.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는 실적 인물들을 드러났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창세기 3장 문제만 해결하지 못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학자입니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때문에 우리가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창세기 3장 문제만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 유럽, 미국인들에게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요. 유대인들은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탔고 유대인들은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에디슨, 아인슈타인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진실하고 정직해서 많은 걸 개발시켰습니다. 미국이 고맙게도 전 세계를 먹이 살린 나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문제만 해결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말로 끌고 들어가줘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병, 암, 에이즈, 마약이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마약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를 정복할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의 축복을 주셨고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고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참빛을 전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하는 동안에 뒷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기도 제목을 서로 한번 써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답이 다 오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선거와 안 선거 차이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안 가시더라도 지금 조금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해외 가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시고 사명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해외는 이 현지인들 말고 한국 사람들만 도와야 되는 일만 해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몇 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번에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절대로 남에게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신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인들을 붙잡고 길에서 예수 믿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그는 몰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절대 안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캠프에서 그게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은 현지인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말을 잘 안 하는 분위기가 더 싫다, 누가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세계에서 제일 프라이드 센 사람들이 유럽인들입니다. 영국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영국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다. 영국인 지금도 말합니다. 영국인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비영국인은 야만인. 그렇게 말해요. 프랑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프랑스 사람이야말로 세계를 살릴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세계에서 기술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전부 그런 생각을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하면 현지인들이 예수 영접하는 그런 일은 이때까지 없었고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이번 캠프에서 문 열리거든요. 독일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요.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있는 분들이 얘기가 그분들이 교회 안 와도 이건 기적이다 이거요.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유학 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국 사람 1.5세 이세는 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거 하니까 부모님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얘들은 불쌍한 아이들 중에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영적으로 교회 갈 데 없고요. 교회 가니까 이제 이 메시지도 없죠. 또 교회도 문 닫았고 없어요. 그리고 가도 재미가 없어요. 몇 명씩 이렇게 모이고요. 얘들이 집에 오면은 어릴 때부터 그 현지 자라기 때문에 현지 말에 능합니다. 현지 말에 능하는데 그 말을 부모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또 이제는 학교에 가면 어딘가 모르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또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죠. 여러분 가만 눈을 뜨고 보면요,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해야 될 주역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기만 하면 역사가 나요. 좀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몇 팀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시고, 그러나 500만 교포가 세계 나가 있는데 이 500만 교포 가정의 자녀들이야말로 이사야 60장을 성취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킬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겠고요. 또 해외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나가거든 해외 교사 강습회를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꼭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유는 교사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팀사 구현하고 돌아오면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교사부터 해야 됩니다. 빨리 가셔서 교사들을 붙잡고 뭐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요? 치유부터 해야 돼요. 세상이 어떠하며 교회가 어떠하며 가정 자신들 어떠합니까? 이런 치유가 빨리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서 절대 이 말을 끄집어내지 마세요. 문제라는 말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 나가서 사역할 때 처음에 절대로 영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처음에입니다. 영 하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굉장히 사람과 인간적인 대화를 해란 말이에요. 대화를 해서 이 사람들이 뭐부터 이해되어야 되는 거 하니까 복음부터 이해되어야만 그 다음 게 이제 되집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체험하게 되겠지요.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면 금방 달라집니다. 이제 이러고 난 뒤에 이제는 말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에게 이제는 복음이 전거되고 나시면은 지금 이 영적 사실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영적 사실들이 바로 영적인 과학이죠. 이게 절대 비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꼭 교사들부터 강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얻은 교사님들하고 같이 한목에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순수상 그러면 좋다. 이제 해외 성경학교로 하세요. 해외 성경학교에서는 두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학교 집회를 해요. 하면서 캠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캠프는 무슨 캠프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 전도 캠프와 기도 캠프를 하세요. 그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 캠프입니다. 동시에 되지만은 성경학교 꼭 성공합니다 하면 실제로 기도 제목이 뭐 어떻게 하면 있겠느냐? 그 기도 붙잡고 쉐어링도 하고요.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실제로 만들어주고 기도 캠프를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식으로 해보라 말이에요. 왠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별거 아니지만은 지금 외국에서는 굉장한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 기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워낙 안 하기 때문에 기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걸 좀 캠프 차원으로 하란 말이에요. 기도 캠프와 전도 캠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부터 외국 나갈 사람이 기도하시면 여기로 다 올 겁니다. 이번에 안양 동북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또 한 분이 두 사람을 독일 갔다 왔거든요. 여기 와 계시겠죠. 그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에요. 지금 다 이때까지 유럽에 있었던 답 중에 최고이다. 그럴 겁니다. 간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야 너무 은혜 받아. 너무 은혜 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시 요청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아마 그분들이 갈 때 제가 메시지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잘 할 거니까. 그런 얘기를. 근데 그 이상으로 응답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 나가시거든요. 빨리 성경학교 집회하면서 이 두 캠프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기도 캠프와 전도 캠프. 자, 그러면 저거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제자 사역입니다. 이제 제자 사역이 벌어질 때 그때 팀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팀 사역 들어가고 이때 이제는 기도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자 사역에서는 기도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생활 이렇게 가르치세요. 유럽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될 수 있으면 제자 사역 들어갈 때는 1번, 2번까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1번, 2번까지는 아무나 들어가세요. 그러나 3번부터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반드시 하기 좀 미안합니다만은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라네. 사과 말씀드리고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들어가세요. 제자 사역할 때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뭐 못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닌데 장기전을 설라면 유럽이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다릅니다. 다르고 1번, 2번은 뭐 따질 거 없습니다. 지금 빨리 가가지고 교살도 치유하고 복음 말하고 여름 성경학교하고 캠프하는데 그 뭔 학벌이 필요가 있겠나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제자 사역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어떻게 할지 이들에게 보면은 무조건 가르치지 마시고 QT는 뭔가 말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목들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묵상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찾아내야만 응답이 되어질 기도 제목을 찾겠는가. 다섯 번째는 그러면 정시기도, 무시기도입니다. 그까지 4번까지 되신다면 이거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물을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강의가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타이틀만 소개되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훈련을 활용하시기 바라고 활용하도록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QT는 뭔가 하니까 지금부터 그 제자들이 나오면요, 이 학생들이 가장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이 변화를 시키지는 말이야. 네 지금까지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 받은 거를 성경 찾아보라.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그게 QT입니다. 지금까지 네 성경 전혀 안 봤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찾으라.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 받던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집회하고 난 뒤에 우리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전부 다 찾아갔던 사람 적고 찾아보는 요 사람들 다 응답 받았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허황되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배운 거 말씀 다 찾아보도록 QT. 그리고 그거를 놓고 하루에 한두 번씩 생각해봐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묵상이다. QT 묵상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은 네가 기도 시간 정해놔놓고 메시지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이상 이하는 없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걸 달라 저런 걸 달라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임을 믿어라. 저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듣고 와 있습니까? 이 이상 성령 충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 말고는. 성령 충만이잖아. 아이들에게 할 때 성령 충만 이상하게 전달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진짜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바로 섰는가를 확인해라. 이 기도 제목 바로 확인하는 것은 부모님에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목사님, 선교사님에게도 물어봐라. 그러면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확정되거든 정시기도 하기 시작해라. 정시기도. 정시기도 하니까 QT 묵상과 같이 정시기도 해라. 성령 충만하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 오기 시작하거든 무시기도 시작해라. 또 응답 안 와도 가는 장소마다 그 제목 놓고 기도해라. 잠깐이라도 괜찮습니다. 가는 장소마다 거기 놓고 기도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사역이 되어지고 나면 아이들을 이제는 틀림없이 응답받게 됩니다. 응답받아져야 그때부터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신학원입니다. 어린이, 중고, 대청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아들끼리 묶어주는 것이 학원 미션홈이요. 뭐 저절로 쫙 깔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외 나와가지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 쉽게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좀 영적으로 문제 있을 뿐이지 대단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놓고는 이렇게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답을 준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답을 여러분 갖고 있는데 저분들은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데 여러분보다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답을 주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거기서 막 무식한 말이라든지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면 이 대단한 걸 주지 못하고 무의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간표 됐기 때문에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꼭 요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많은 열매 올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습니다만은 꼭 설교 들을 때마다, 중요한 집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라. 어떻게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붙잡고 했냐?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뭘 붙잡고 살았냐?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뭘 붙잡고 나왔냐? 언약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혈육증거린 여인이 누구 앞에 나온? 예수 앞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내가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분의 소문을 들었다.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들을 때마다 다 외울 거 필요 없어요. 언약을 딱 붙잡아요. 자, 여러분이 행사 있을 때마다 그 행사를 뭐 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 필요 없어. 도와주면 되고 잘못된 걸 넘어가면 되고 사람 실성에 용서해주면 되고 그거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사 때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라. 이번엔 중요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이번 여름 성리학교 지금부터 어떤 언약 붙잡아? 내 자녀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과 삶과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영원히 가슴에 심어줘야 되겠다. 언약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는 끝나고 하시고 가실 때 너무 빨리 가시려고 하다가 미끄러지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바른 복음과 또 이 일을 전할 수 있는 바른 삶을 허락해 주옵시며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게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학생들, 어린이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은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무 귀중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